넷째 주 정기 1호목표를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럽다 무명확대 무명다른 시럽으며 노사가지도 대노사가 된며 시럽고 고증별도 쓰며 슬기 없어 음없나니 너를 봐 없으므로 우리 그냥 177조 불가운데로 43쪽이 되겠습니다. 부연 행자의 서원 10일 회양은 지음바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며 내지 모든 중생을 수수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짐겁게 허공에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하겠습니다. 바라오건대 모든 보살이 이러하시오매 저희들의 회양도 또한 이러하옵니다. 아사리 용원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청법가를 올리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법사 스님, 원영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불교방송에서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오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얼굴은 별로 본 적이 없지만 목소리는 그래도 익숙하시죠? 네.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올까, 신도님들이 얼마나 올까. 하필이면 또 제가 이렇게 불광사에 처음 오는 날에 15년 만에 한파가 분다고, 한파가 왔다고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이 오셨네요. 제 생각보다는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한파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그때부터 걱정과 초조와 불안 이런 것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쉽게 되는 일은 없는 것일까? 나름대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태어날 때는 막내딸이라서 이제 아이를 그만 낳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떼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또 지나서 전 좀 일찍 절에 들어가게 됐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절에 일찍 들어가니까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이 길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부처님이 계시지만 학창 시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정말 다리 뻗고 울기도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대신에 기도를 굉장히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불광사 보강당에 오니까 기도가 절로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얼마나 그동안 많이 하셨는가, 얼마나 정진하셨는가, 이런 느낌이,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출가한 지 한 20년쯤 되고 나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기운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불광사라고 하는 절은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이곳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본 유학을 하고 중국에를 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만난 친구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건 제가 2008년에 베이징에 있었는데요. 그때 베이징에서 있으면서 그 티베트어를 잠깐 공부를 했어요. 티베트어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한마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기억나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걸요, 따시델렉이라고 불러요. 자, 똑같이 해보세요. 따시델렉. 티베트 사람들이 인사할 때 따시델렉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네, 따시델렉. 티베트어를 가르쳐준 여학생인데요. 여학생이 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대학의 나사에서 베이징까지 유학을 온 거죠. 유학을 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나서 저는 그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티베트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중국에서 독립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리고 달라이 라마의 존재를 그들이 존경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르지만 그 존경심의 정도를 잘 몰랐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따시델렉을 비롯해서 티베트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된 공간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어서 주로 이렇게 빵집, 예를 들면 햄버거집, 그 이제 여학생이니까 그 친구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맥도날드 있잖아요. 일본에선 뭐라고 부르지 아세요? 마크도날드. 이렇게 불러요. 마크도날드.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지 아세요? 중국에서는 그들 이름으로 불러요. 마이땅라오. 이렇게 불러요. 그런 이제 빵집 같은 데서 아이들과 공부를 같이 했죠. 우리나라에 있는 뚜레쥬르가 베이징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빵집에서 그 티베트어를 조심조심 배우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봐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가 쳐다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낌에 제가. 그건 몰랐는데 제가 그 느낌을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라사에서 온 학생이기 때문에 늘 공안에 감시가 붙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런 거구나. 굉장히 참 낯설면서도 두렵기도 한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죠. 어느 날 빵집에서 빵을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빵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빵집에서 자주 만나는데 빵을 안 먹어요. 평소에는 먹던 애가 빵을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빵을 손도 안 대? 왜 안 먹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하면서 이제 자기 처음에는 뭐 생각이 없다, 뭐 좀 체한 것 같다, 뭐 속이 안 좋다 계속 변명을 하더니 그래도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사연을 얘기를 해요. 라사에서 베이징으로 1년에 2명씩 온대요, 유학을. 학교에서 이렇게 선발해서 허가를 받아서 유학을 오는데 그 유학 온 친구, 같이 온 친구가 한 명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에서 베이징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티벳에 있는 라싸에 있는 집에 붙여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라싸에 있는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파요. 병원에 있대요.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그 암이라는 거예요. 암에 걸렸대요. 그런데 이제 거의 그 말기쯤 돼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있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에게 말을 못한대요. 라사에 있는 부모님에게. 왜 말을 못하냐? 말을 해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가. 라사에는 그 부모님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이 걱정하시고 또 더군다나 도와줄 수 없어 자식이 죽어가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쩌겠어요. 그래서 자식이 나중에 내가 간 다음에 그냥 사고로 죽었다 전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병원비도 없고 수술할 비용도 없고 뭐 이미 가방은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친구와 함께 이 빵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줄게. 내가 사서 줄 테니까 넌 이거를 먹어라. 그럼 내가 갈 때 빵을 많이 사줄게. 그랬더니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건 싫대요. 싫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내 앞에 주어진 것을 나누어서 그거를 아껴서 그 친구에게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먹고 기어이 안 먹고 그걸 싸더라고요. 그걸 싸고 제가 조금 더 사서 보태서 보내줬어요. 근데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이 뭉클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안의 감시가 굉장히 삼엄해지면서 저희가 이제 미행을 한다는 걸 느낄 정도로 이렇게 되게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점점 그 시간이 제가 중국에 있을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건강도 안 좋고 이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벌써 눈물을 훔치시는 분이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눈물이 그냥 이렇게 매워서 그러신 거죠? 네. 그 라사에 있는 그 친구한테 갔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있는 기숙사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구에 들어서는데 대학 입구에 경비 아저씨 계시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막는 거예요. 잡아요, 저를. 그 친구를. 잡아서 어디 가냐고.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잠깐 방문하러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학교 입구를 지나서 그 대학을 어디를 지나야 되는데 거기서 또 잡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기숙사 현관에서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쯤 되니까 약간 조금 뿔이 났어요. 이건 뭐야? 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4학년 졸업반인데 4년 동안 라싸에서 왔다는 이유로 4년 동안 매번 학교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기숙사 들어갈 때, 나올 때, 학과 건물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렇게 잡는데요.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가 라싸에서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갔어요. 어렵게 기숙사에 갔는데 기숙사가 되게 막 좁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곳을 이렇게 빼꼼히 보니까 한 방에 작은 기숙사 방 안에 2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맨 끝방이에요. 맨 끝방인데 창고방 같아요. 왜 화장실도 보면 맨 끝에는 빗자루라든지 청소도구 넣어놓는 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고 같은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거기에 4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4명이 살아요. 소수민족만 4명을 거기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라싸와 라싸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 학생 4명. 그러니까 침대와 침대가 2층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가
한 사람이 통과해요. 둘이 통과하려면 이렇게 옆으로 서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제가 볼 때는 기숙사 룸이 아니라 방이 아니라 그냥 창구를 거기 쓰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내가 이제 좀 착잡한 마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 살림 도구도 없고 그냥 여학생들 넷이서 사니까 그냥 그래요. 그래 너 침대는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안에 밑에 칸 오른쪽 밑에 칸이 자기 침대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봤어요. 네가 여기 자는구나. 쳐다봤는데 벽에 이렇게 그 손수건 한 장 크기의 천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천을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무것도 없는 천을. 이게 뭘까? 너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천을 여기다 걸어놨어?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두리번 하고, 그러니까 방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방문을 닫으라고, 기숙사 문을 닫으라고 했더니 자기 방은 기숙사 그 방문을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문을 닫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방문을 못 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항상 열어놔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난 기상한 이후부터 계속 열어놔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가서 방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이제 당황한 거죠. 이건 뭐냐 하니까 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이렇게 보고 가서 방문을 닫으려 했더니 그 아이가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고는 이제 밖에 한 명이 마음을 보고 눈치를 막 보더니 이렇게 그 벽에 붙어있는 그 커튼처럼 그 하얀 천을 살짝 걷어요.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처님? 달라이라마? 그 거리니까요. 하얀 궁전이 어딘지 아시죠? 호탈라마니 거기 안에 나왔어요. 호탈라마니. 그 달라이라마의 사진은 벽에 공식적으로 보실 수가 없어요. 그 궁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가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 저 다른 오류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일제 그 강점기 때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거보다 훨씬 여행이지만 그 느낌 정말 눈꽃만큼이지만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티베트 민요래요. 티베트 민요인데 저는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고음에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 고음의 어떤 민요 그거를 불러요. 아주 슬프게. 그 눈빛은 흔하다고 무시하면서 그러더니 달라이라마도 가지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문득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밑에 침대 밑에 조그마한 서랍에서 뭐를 꺼내요. 정말 조그마한 이 손가락 2마디 정도, 2~3마디 정도 되는 조그마한 사진을 꺼내요. 누구겠어요? 달라이라마 사진을 꺼냈어. 그 친구가 이제 노래를 2절을 막 부르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그 노래소리 얼마나 기가 막히게 슬픈지 그 노래소리를 듣고 울어요. 같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고 이제 갈 시간이 돼서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어서 이 친구한테 내가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가니까 가기 전에 너한테 내가 그 밥을 한번 해주고 싶다. 걔가 이제 그때 이제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밥을 해줬죠. 한국식으로.
뭐 티베트 아이가 라싸에 있는 아이가 밥을 뭐 한국식을 뭐 얼마나 먹겠어요. 좋아하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전통 음식이니까 된장찌개 끓여서 같이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대요. 그래서 아니다, 넌 손님이니까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 뒷정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설거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뭐냐면 설거지 하는 게 딱 우리 둘이서 같이 먹었는데 우리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음식이 뭐 밑반 반찬도 많고 설거지를 물 2바가지에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을 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그 설거지통에 물을 쫄쫄쫄 받아가지고 3분의 1쯤 받아서 그 물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반 담아서 헹구고 이게 제가 합해보니까 2바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 설거지를 그 물로 해. 사실 약간 좀 불결하게 느껴지는 느낌? 청결하지 않은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물을 아끼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물도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아끼냐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라싸에는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말이 더 중요해요. 지구에는 물이 부족한 곳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제가 머무는 곳은 물이 콸콸 잘 나와도 자기가 생활하는 어려서부터 컸던 그 라싸에는 물이 부족하고 그 라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 지구촌 어딘가에는 지금 물이 부족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아서 왔죠. 그때 저한테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래요. 저보고 너무 뚱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뚱뚱해요? 안 뚱뚱하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 태어나서 뚱뚱하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그 한국에 들어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뚱뚱해요? 그랬더니 시끄럽다고 뭔 소리 하노? 이렇게 가는 데마다 도반응이 선생님 내가 뚱뚱해? 그랬더니 아이고 됐어 더 이뻐져서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라싸에서 온 여학생에게 티베트어를 배우는데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뚱뚱하다더라. 이유는 스님이 돼가지고 뚱뚱해서 되겠냐. 뚱뚱하고 너무 곱고 그럼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뚱뚱하지 않게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스승이에요, 스승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또 다른 데 가서 또 했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비구 스님께서 그러셨대요. 코끼리가 뭘 먹어서 그렇게 살이 쪘냐. 코끼리 풀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끼리가 덩치가 이렇게 크잖아요. 풀만 먹어도 이렇게 살찐다. 수행을 열심히 하더라도 살이 찔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편견을 갖지 마시라고 살찌고 안 찌고와 상관없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열심히 수행을 해요. 오늘 이 티베트에서 라싸에서 온 이 여학생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전공이 계율이에요. 계율을 전공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사상이나 교리나 이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삶과 제자들의 생활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침에 어떻게 눈을 떴고 호살은 어떻게 했으며 또 어떠한 생활 또 부처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어떠한 형태로 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의 경전에서 배운 이런 내용들보다 이 티베트에서 온 라싸에서 온 여학생에서 배운 것처럼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내가 물을 아꼈을 때, 물을 쓸 때 라싸에는 물이 부족하니까, 지구 어딘가에는 물이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물 쓰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도 샤워할 때 물 막 칼칼 틀어놓고 샤워하죠? 비누칠 할 때도 물은 그냥 계속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죠?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설거지 할 때 물 틀어놓고 계속 설거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만난 이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물을 쓰는 데 있어서, 종이를 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면지를 사용하고 이면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A4 이면지를 다 모아서 다시 쓰고 재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계율이에요. 아주 좀 멀리 돌아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계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바로 계율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뭐 보통 계와 율을 한 단어로 합쳐서 계율이라고 하지만 원래 의미는 계하고 율이 좀 달라요. 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지켜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거거든요. 좋은 생활 습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정초잖아요. 우리가 이제 2016년 양력으로는 시작된 지 한 20일 됐고, 또 그 음력으로 치면 아직도 새해가 되진 않았는데, 새해가 되면 늘 뭔가를 하나씩 결심하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무슨 결심을 하셨어요? 각자 나름대로 뭔가 결심한 게 있잖아요. 올해는 술을 끊어야겠다.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이런 거. 올해는 매일매일 108배를 해야겠다. 올해는 법화경, 사경을 다 해야겠다. 1년 동안 매일 5분씩이나 하겠다. 이런 매일매일 참선을 10분씩 하겠다.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계율의 계예요, 계. 내가 어떻게 생활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반대로 율은 조금 달라요. 율은 스님들이, 여기 스님이 계시지만 스님들이 주로 지키는 것이 율이에요. 이건 약간의 강제성이 있고 승가가 모여서 살면서 어떠한 이러한 규칙들, 단체 생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어겼을 때 벌칙이 부여되는 것, 이것을 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계와 율을 중국으로 이제 신라, 인도에서의 많은 신라와 비나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게 중국으로 와서 번역이 되면서 계율이 단어가 합쳐져요, 하나로.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까지 와서 지금은 계가 계인지 율이 율인지 그냥 계율이라고 하면, 계율은 계 같기도 하고 율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께 이 좋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제가 계율 전공자로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좋은 습관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1년 동안은 인터넷에 험한 글 남기지 않겠다. 이것도 계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남편에게 조금 자상하게 말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일이 많이 늦으셨네요 라고 고운말을 한다거나. 거사님들이 참 많으시네요. 여기는 거사님들이, 합창단도 거사님인가요? 보살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합창단? 가시더군요. 올해 담배 끊을래. 나 오늘 올해 담배 끊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가끔 강의 시간에 하셨어요. 한 번은 댁에, 자택에 학생들과 함께 인사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한 30번 정도 끊었을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0번 정도 끊었다 실패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 생활에서 물을 아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놀란 게 이 추위에 여기까지 오시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라싸에서 온 그 여학생, 그 친구가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살면서 저도 그렇게 순탄하게 살진 않았는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시련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추위만 해도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라고 해도 오실 분들은 오세요. 그죠? 날씨가 화창했으면 아마 따뜻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한 불자인 거예요. 가려지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로 인해서 진솔한가 아닌가, 이것이 진심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가 아닌가, 이 나의 마음가짐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이 이게 뭔가 판가름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스님 다 기억을 해주세요. 다 진실한 불자이기 때문에 오늘 왔다 가신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계율이라는 것이요, 계율뿐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의미 전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큰 스님의 법문도 제가 가끔 이제 불교 TV라든지 다른 법당에서 하시는 법문들을 들어보면 알쏭달쏭해요. 제가 들어도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이 어렵거든요. 예전에 한 친구한테 제가 불교를 알고 싶은데 불교를 알려면 어떤 책을 보면 될까요, 스님?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불교 교리에 관한 책을, 불교 개론 책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못 읽겠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쉬운데, 제가 보기엔 정말 쉬운데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미국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영어로 된 불교 개론 같은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자기가 이제 아마존에 해서 그 책을 사가지고 읽었대요. 영어로 된 책을. 영어로 된 책을 읽으니까 세상이 쉽더라는 거예요. 불교가 이렇게 쉬운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이비 설신이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그냥 눈, 코, 입 켜면 되는데 우리는 안이비 설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행히 여기 불광사는 한글로 법회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적인 언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보편적인 언어를 써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불교를 전달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주위에 다른 어른 스님들께서는 원영 스님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자꾸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저의 법문이 수준이 좀 떨어집니까? 네, 잘 모르겠지만 그걸 각자 판단하시고, 그래서 저는 일상의 계율을 탈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생활에 쉽게 또 마음에 와닿는 언어로 표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그 내용을 여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이라는 책 속에 곳곳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습관은요, 이래요. 이 책에 이 날개 쪽지에 제가 해놨는데요. 이 책의 앞에 보면 인생을 좋은 쪽으로 흐르게 하는 행복한 마음 습관이라고 하는 부제를 붙였어요. 그 날개에 적어놨는데 이거를 마음 습관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속해보는 것이 부끄러움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를. 그리고 귀로 들으면 의심스럽지만 마음으로 들으면 진실하다. 그래? 뭐 좀 이상한데? 그런데 마음으로 가만히 들으면 관세음 보살님처럼 가만히 주의 깊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진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좋은 이별도 노력을 하라.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이별할 때는 언제 우리가 만났었냐 싶게 정말 그 원망과 미움을 가득 안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기억은 인생을 복습할 기회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라고 요즘에는 자기의 인생을 중시하면서 살으라는 게 참 많이에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것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미니스커트를 입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기억이 없거든요. 저희 은사 스님은 제가 미니스커트를 입는 게 꼴 보기 싫었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화장을 했었다나 별로 기억이 없는데 은사 스님 기억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는 없는데 다른 사람 기억에 비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의 말보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연부를 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행사 때 연부를 외우니까 은사 스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연불이 안 외워지면 네 목소리를 네가 들으면서 외워봐라. 네가 한 말을 네가 들으면서 말을 해봐라. 그러면 실수가 적을 것이고 잘 외워질 거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조언이었고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이건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나보다 잘 나가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라. 이거 참 하기 어려운데 박수 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묻는다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프다는데 애기들한테 물어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하면 가본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 속담을 몰라서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사촌이 땅 사면 가보세요. 네. 배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나는 과거에 두고 오라. 내가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슬픈 일들, 그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과거에 두세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잊혀지기도 하고 녹아지기도 하고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해. 그때도 그랬지만 저절로 용서가 될 때도 오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자기만 불행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둔다고 빨리 배워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막 꼭 성공하고 싶어도요, 금방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을 하루아침에 처음 하면서부터 아나운서처럼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방송하는 게 떨지 않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지금도 떨려요. 방송국에서 온에어에 불이 들어오면 지금도 떨리는데 이제서 좀 나은 것 같아요. 한 3년쯤 되니까. 그리고 사랑을 알면 인생은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자비심과 사랑, 그리고 이 지게라고 하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도요, 알고 보면 전부 다 이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인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계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흥청망청 대충 살면 되거든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단돌이 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남도 사랑하죠. 이런 얘기야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고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지게와 보시를 행하면 생천 하늘에 난다고 하셨어요. 그런 믿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를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 가섭존자께서 그런 일이 있었죠. 문둥병에 걸린 환자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남들은 다 공양하러 갔는데 가섭존자가 조금 마가섭존자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공양에 못 갔어요. 공양청에. 근데 그 집까지 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어떤 문둥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어렵게 죽을 구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스님을 본 거예요. 스님을
드릴 게 없으니 그래서 스님에게 드리려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죽을 이렇게 저어 죽이 굳어서 손가락을 젓는데 그 젓는 순간 손가락이 잘라서 떨어져 버려요. 북 속에. 그거를 보죠. 가섭존자가 그 모습을 보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받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받겠습니까? 못 받겠죠. 근데 받았대요. 받았는데 이 문둥병에 걸린 여인이 내가 이렇게 스님께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스님이 손가락 빠진 저 죽을 드시겠나? 어디 한번 보자 드시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속으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스님이 손가락을 건져내고 그거를 마신 거예요. 죽을 다 마시고 그 자기의 손가락이 빠진 죽을 드신 그 가섭존자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울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머지않아서 죽게 되죠. 근데 죽은 뒤에 천상에 났대요. 그 마하가섭존자에게 올린 단 한 그릇, 손가락 빠진 그 죽 한 그릇의 공양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불경에 전해지는 만큼 굉장히 보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받는 이의 마음도 또한 그러해야겠죠. 아난존자는 부잣집만 다녔다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 다녔대요. 집집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나에게 공양하고 그 공덕으로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둘 다 아니라고 하셨죠. 순차적으로 차별 없이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순차적으로 7집을 돌아라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지계와 보시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그만큼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자비심이 가득해야만 이것이 실천 가능한 거예요. 자비행위라고도 하죠. 시간이 참 잘 돌아가네요. 오늘 계율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연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불광사에 모인 여러분들과의 저의 만남도 참 소중하고 제가 듣자 하니 비구니 스님은 잘 오는 일이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광사에 올 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마나 오실까, 과연 신도님들이 몇 분 오시겠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왔는데 오늘 와서 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신도 걱정을 할 일이 아니라 내 걱정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서면은 떨기도 하고 업무를 못할 수도 있으니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으니 내 걱정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시키고 내가 불자니까요. 불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15년의 한파를 물리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불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군요. 오둠은 1000년이 지나도 소리를 잃지 않고 매화는 일생을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문득 아침에 코끝이 이렇게 막 쨍할 정도로 찬 바람을 맞으면서 문득 매화 생각이 났어요. 일생을 살아도 변치 않을 그 매화 같은, 또 1000년이 지나도 소리를 잃지 않는 오동처럼 여러분들이요 불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오래오래 그 불교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절에 불광사를 다니시면 여기 불광사가 바로 불국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가만히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티베트에서 만난 그 친구 이야기들도 담겨있고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냈어요. 사실 근데 이 책이 스님께서 처음 책 쓰냐고 물어봤는데 이 책이 10번째 책이에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동안 계율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계율책을 쓰다 보니까 책이 안 팔려요. 싫어하더군요. 그리고 스님들도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아우 스님은 전공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실 때 자상하게 계율입니다 하면 그래요? 가버리세요. 어디서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데도 사실 별로 없어요. 해서 약간 법문이라기보다는 믹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소박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내용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 이따금씩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타고 갑니다. 누군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한 인디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나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을까봐 잠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투행자로 살면서도 가끔은 나의 영혼을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에 마음이 혹하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화를 내기도 하고 별일 아닌 일에 상처받아 아파하고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가 바로 영혼을 잃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긴 행렬과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그리고 지하철 입구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아침에 방송하러 가는 길의 풍경입니다. 볼 때마다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깊은 산속 암자에 갔다가 소원지들이 곳곳에 꽂혀있는 것을 보고 이 외딴 곳까지 달려온 사람들의 성실함과 정성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자주 후회하고 지난 시간들을 아쉬워하고 자책합니다. 왜 그럴까요? 꼭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달려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삶에 대한 깨달음은 언제나 지나고 난 뒤의 일입니다. 마치 꽃이 지고 난 다음 씨앗이 맺히듯이 말입니다. 씨앗이 이듬해 싹을 틔우듯 오늘 우리의 후회와 깨달음 또한 내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아쉬움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배우며 강인함 속에서 부드러움을 배우며 나약함 속에서 용기를 배웁니다. 자신감 속에서 겸손을 배우며 외로움 속에서 자유를 배웁니다.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며 조금씩 나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마음 습관을 일어서 실천하면 지킬 수 있다는 감동의 문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원영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땅의 명상 수문의 하울
감사합니다. 일체 진리의 근원해 주신 부처님, 지극한 지혜이시며 자비시며 한량없는 은혜이신 부처님, 저희에게 각별하신 위덕 내려주시사 마반야바라밀의 크신 법문을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이 부리하고 있는 터전과 생명이 나아가는 목표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열게 되었음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처님 크신 법문 아래서 저희들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가꾸고 받들고 발전시키는 큰 사명에 눈떠 싸우며 부처님의 크신 부촉이 저희들 모두에게 지극하신 은혜로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동안 전법 보훈의 소원을 세워 큰 정진을 일으켜 긴 수행과 부패 활동을 통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소원을 새로이 하여 부처님 광명을 받들어 봉사 전법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옵니다. 저희들은 보현 행운을 받들어 모든 이웃을 수순하고 고난과 어둠을 당했을 때 몸을 바쳐 돕겠습니다. 법정 형제가 서로 화합하여 형제의 우위와 협동의 힘을 더 높이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하는 곳에 부처님의 지혜와 위력이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대하는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벼운 시력이 넘쳐 오시며 저희들의 이 발언이 대자대비 부처님의 크신 권력 속에 원만히 속두됨을 미사하며 소원을 굳게 하오. 나무 마하냐 나무 수다 우리를 나무 수다 우리를 나무 시야 수다 나무 삼세 불모 성취당 전법으로 정정들을 쌓겠습니다. 전법으로 부상 공덕을 쌓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도를 쌓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부처님은 자비이시며 지혜이시며 원만 공덕이시다. 일체 중생을 진리 공덕으로 충만케 하시다. 미움, 분노, 원망, 슬픔, 일체 방심 버리고 부처님을 영할 때 진리의 원만 공덕은 우리 마음에 넘쳐 흐른다. 저희 법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수고스럽지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누차 얘기했지만 건강하셔야지 수행도 잘 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월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정초 기도가 있습니다. 정월 또 조상천도 합동 차례가 있고 뭐 천도제가 있고 이런 이제 기도들이 좀 있는데 법회보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초 7일 기도하고